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힘내시고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줄 말씀이 도착해 있네요.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셀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김교준 권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남자 권사님이신데요. 선한 목자교회 권사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 아주 제목이 독특하죠? 네, 이분이 정말로 부끄러운 죄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것을 다 자백하게 하셨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분을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극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하시면서 살게 하셨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회개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숨기지 마세요. 빨리 드러내세요. 죄는 빨리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아내는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만 상처 준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심지어 자녀에게 상처 준 것을 알았을 때 잘못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는 심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땅끝이자 동시에 가장 가까운 선교지인 가정으로부터 관계 회복을 시작해야 하는 것을 배웠지만 마음을 솔직하게 여는 것은 어려웠다.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온전히 항복하기를 거부했고, 나 때문에 상처받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렵게 했다. 아내와의 관계는 마치 깨어진 도자기 같았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산산이 조각난 도자기를 다시 붙이는 것과 같이 불가능해 보였다. 조각들을 붙여 놓는다고 해도 붙인 자국은 그대로 남아 깨어지기 전과 같은 모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듯 상처가 치유된다 해도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기에 아내의 마음에 남아있는 흉터로 인해 마음이 아팠고, 이후로도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상처의 기억이 되살아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한 장인이 깨어진 도자기 조각들을 옷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붙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깨어졌던 자국이 보이지 않게 감추려 하는 대신
오히려 그 자국을 이용해 독특하게 디자인된 새로운 형태의 도자기로 재탄생시켰다. 깨어진 도자기가 독특한 도자기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을지라도 무너진 신뢰 또한 거짓의 가면을 벗어버림으로써 회복될 가능성을 보았다. 훗날 돌아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은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가면을 바꿔 쓰며 위장된 행복으로 아픔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저절로 치유되지 않았다. 불가능해 보였던 가정의 회복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아내가 받은 상처의 치유는 상처를 준 나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세상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 마음의 상처 치유와 가정의 회복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뒤에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처의 치유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나눔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마음을 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체면으로 만들어진 거짓의 가면을 벗어야 하는데, 가면을 벗는 것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불가능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하다. 그는 이미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나눔을 위해서는 위선적 삶을 살았던 내가 먼저 나의 허물과 죄를 드러냄으로써 그 씨앗이 되어야 한다고 용기를 준 사람은 아내였다. 죄를 드러내는 것에 완강히 저항하던 내가 아내의 말에 순응한 것은 숨기고 싶은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이다. 죄는 빨리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나눔을 하는 것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이 한 말이다.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부끄러움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회복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죽음 너머에서 돌아온 후 마음의 상처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상처받은 사람만을 위한 시작이었으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상처를 준 사람 또한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마음의 상처로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아픔을 나누고 상처의 치유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것이다.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 치유된 마음을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숨겨진 상처를 드러내고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아멘. 네, 그래요. 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자꾸만 숨기고 싶고요. 드러낸다라는 게 쉽지 않죠. 죄 근처에 안 가는 게 가장 좋지만 또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죄를 질 때는 과감하게 하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 죄를 회복하지 않으면 가장 큰 징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지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그것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그제서야 다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죠. 근데 숨기게 되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시편 32편에 죄를 숨기고 살았던 시절의 고통을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뼈가 쇠하였으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죄를 좀 감추면 언젠가는 드러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의 모습 또한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구절이 굉장히 쉽지 않은 구절이기도 하고요. 넘어서야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겠죠. 그러는 다윗도 어디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합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잘 숨겼지만 결국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 기도하려고 나아가면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전기가 꺼진 것 같고 아무리 콘센트를 연결하고 온을 시켜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에 죄가 있으면 단절이 되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적막하고 어둠만이 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그건 두려운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나서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 길은 은혜로 가는 길이고 은혜를 맛보러 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시탄을 받는 사람도 복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유명해진다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그를 무너지게 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는요. 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임재입니다. 뭐 돈이 있고 없고 유명해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있을 것이고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없겠죠. 오늘 저자가 그런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자기가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서 사과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잠깐 나눴었는데요.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족에게 사과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거는 인정은 하지만 저의 아내 또 사랑하는 자녀 3명에게 사과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저의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랑하는 저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행했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참 옛날에는 얼마나 못됐냐면 지은 죄도 보이지도 않았고 당당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혜가 오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지었던 죄에 대하여 보이게 하셨어요. 어떤 죄였냐면 보이지 않게 무시하기도 했었고요. 화를 내기도 했었죠. 우리가 눈으로 욕한다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흘겨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축복과 사랑을 줘야 될 대상에게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저주와 비난, 공격의 말들을 했던 것들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창피했고 부끄러웠고 저 자신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사과하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정말로 그게 힘들었어요. 미안해 이게 아니라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었죠.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었고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하루는 이제 퇴근해서 저희가 그때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가정 예배 볼 때 다 이렇게 앉았죠. 큰 아이가 아마 그때 11살, 12살 정도 되었을 때였죠. 예배에 앉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아이들도 아빠가 무릎 꿇으니까 나도 무릎을 꿇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와이프도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고 있었었죠. 그래서 아니라고 가족들은 가만히 그냥 앉아 계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사과를 하고 싶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을 드려야 될 때 사랑을 드리지 못했고 축복해야 될 때 온전히 축복하지 못했던 거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과하겠다라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눈물 흘리니까는 저희 아내도 그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막내랑 둘째는 가만히 있는데 큰애는 좀 분위기를 아니까는 눈물이 눈에 그릉그릉 했었죠. 해서 제일 먼저 우리 아내한테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보냈던 것 울면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저를 안아주면서 용서하고 또 자기도 사과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사과 안 해도 되는데 저 무안할까봐 너무나도 착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애한테 그때 이제 큰아이랑 또 이렇게 가장 친하지만 가장 많이 부닥치는 게 있잖아요. 아빠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부닥치는 거 있었고 화를 제어하지 못할 때 몇 번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근데 또 우리 아들이 너무나도 착해서 바로 용서해 주고 그리고 또 우리 딸을 놓고 사과를 하는데 딸한테는 좀 사과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났어요. 하지만 사과했죠. 딸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해주고 우리 또 막내 근데 막내는 정말로 이렇게 별로 사과할 게 없었는데 우리 막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빠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한테 집사람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우리 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다들 그래서 다 같이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가 저희한테는 희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정 예배가 한 2시간 동안 드렸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오늘 아빠가 쏜다 해가지고 그때 아마 피자랑 치킨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같이 시켜서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많이들 치유도 되고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안은 정말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물론 뭐 중간중간에 갈등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런 거 없이 너무나도 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숨기고 있고 지금 모른 척하고 있고 그런 죄들 있습니까? 빨리 드러내세요. 고백하세요. 가족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주변에 있는 동료나 친구들 아니면 교회 교우, 교회 목사님에게 마음에 죄를 졌다면 먼저 사과하고 또 화해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뼈가 삭습니다. 주님이 계속 누르고 계십니다. 빨리 고백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세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 좋은 내용 있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죄를 빨리 드러내는 게 복이에요. 내가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나눔을 하는 것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이 한 말이다. 아내에게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부끄러움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숨기기보다는 드러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힘입어 숨겨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댓글은요, 막상 가족들한테 사과하려면 힘들 수 있어요. 그 전 단계로 우리 댓글에 좀 남겨주십시오. 그 가족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한번 하고 나면은 다음번에 힘내서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이 글들이 있으면 댓글을 보면서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